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이집트가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망한 것은 여호야김 4년에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치고 1차 포로 다니엘을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때가 605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불러준 것을 기록한 바룩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애굽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집트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멸망하는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에 시간적으로 기록해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메시지별로 하다 보니까 유다가 제일 중심이 되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앞에 왔다가 뒤에 갔다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읽기가 난해하게 되고 재미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떤 역사서보다 오래 남게 되는데, 그것은 역사서는 왜곡되어지고 편집되어지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바로 다르게 고친 다음에 없어지고 함으로써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지 않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사람이 버리면 그 다시 주워가지고 그대로 틀리지 않게 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태우더라도 다른 사본들이 있어서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살아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레미야서는 다른 것보다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긴 것은 그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밖에 없는데, 이사야서는 역사 연대라든가 쓰여진 장소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연대수가 확실하게 그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쓰여진 연대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실대로 쓰여져 있는, 그리고 긴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유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리고 이제 바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 중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오늘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철학서이기도 하고 과학서이기도 하고 시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집에 가깝습니다. 시문학을 보면 이와 같을 겁니다. 시는 주어와 동사, 형용사,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지 있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 그 주어가 누군지, 여러 번 읽으면 그 동사가 뭔지 그렇게 알게 되고, 혹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없는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시가 되죠. 근데 오늘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중에서
애굽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시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뭐 이집트도 만들고 바벨론도 만들고 유다도 만들고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특별히 오늘 그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처녀 애굽아 이렇게 부르다가 그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집트의 멸망을 노래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어디에서부터 멸망을 하느냐 하면요,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면 그게 이제 605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처음 실패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집트는 아직도 그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 바로 느고는 26왕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30왕조로 또 기록된 그 자료를 또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는 클레오파트라를 포함해서 그 포톨레미 왕조죠. 포톨레미 왕조인데 포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 바로가 이게 느고입니다. 세 번째 왕이 그 호브라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는 클레오파트라로 이집트는 왕이 끝나게 되죠. 왜 연도가 자꾸 틀리냐고, 그 왕조가 틀리냐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를 다스린 나라의 왕조, 이쪽이 다스린 나라의 왕조, 이렇게 해서 겹칠 경우와 또 따로 생각했을 경우와 이게 이제 왕조가 달라진다는 이제 의미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그 이스라엘의 왕조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보면 왕조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이제 정리가 돼서 왕조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은 왕조가 하나밖에 없고, 북쪽은 여러 왕조가 돌아가면서 19명의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은 유다 왕조 하나만 가지고 한 개의 왕조로 20명의 왕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고왕국과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도 그 연도를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학자들은 거꾸로 맞춰 나갑니다. 물론 유적을 보면 이제 성경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조율을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해서 잘 맞지 않는 이제 아직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느고가 이제 처음 망하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갈그미스는 하란 땅하고 가까웁니다.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깝냐, 몇 메타 떨어졌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세워지기도 하지만 다른 데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있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르면서 유역도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 갈그미스인데, 이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남쪽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이집트하고 이집트하고 아수르는 대적이었죠. 대적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정이 되면서 바벨론이 일어나게 돼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적이지만, 이집트가 대적이지만 콜합니다. 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갔는 게 바로 너고가 이제 바로 너고가 저 왕이 되자마자 나간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1대 왕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고가 2대 왕인데 이 2대 왕이 이제 그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려고 갈그미스에서 이제 바로 너고가 출발해 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 문명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 호리병처럼 이렇게 병의 목처럼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게 유다거든요. 이 유다가 이집트 군대가 이제 북상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 가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거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가 이기든지 이긴 자 편에 서면은 유리하겠지만 진자 편에 서면 멸망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입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요시야 왕은 지금 그 위에 우때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가 그 병 들었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는 어쨌든 바벨론 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집트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유다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니까 요시야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나갑니다. 나가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니하고 관계없는 얘기 이건 전쟁이니까 닌 들어가라. 들어가 있어라. 우린 지나갈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만 요시야 왕이 머뭇거리다가 화살에 맞아서 유탄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전쟁이 머깃도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땅 북쪽에 그 이스라엘 평원 가까운 쪽에 거기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영화 아마겟돈 전쟁을 만들어내는 스토리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전쟁에 미쳤어요. 전부 전쟁하려고 모여들 때 그 요시야 왕도 아무 생각 없이 전쟁하러 나갔던 거죠. 그래서 죽게 됨으로써 사실 마지막 왕입니다. 두 아들이 왕을 11년씩 하지만 그것은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참 왕구실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죽어버리는 게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해에 이제 그래서 이 머깃도를 지나서 북상을 하면 한 100km 정도 이제 가야 이집트에서 그 갈그미스까지 가는데 한 100km 정도 되는데 100km가 아니고 1000km 정도 되죠. 1000km 정도 되는 곳에 가가지고 싸움하고 돌아오는 데가 4년이 걸려서 넷째 해가 된 거죠. 그때 이제 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은 그때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죠. 네 번째 해에 등극을 해서 와서 이제 포로들을 붙잡아 간 게 그게 1차 포로인데 다니엘이 그때 붙들려 가는 거죠. 그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지금 한다. 지금 언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때 얘기를 지금 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메시지가 틀리질 않아요. 뭐 이게 유추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레미야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부터는 시입니다. 거의 시인데 3절은 그 전투에 실패하는 그 이집트를 보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힘을 다해 싸워라. 그 얘기가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이게 3절 4절 읽은 거거든요. 이 성경이 이게 무슨 역사책이나 그러지만요. 기원전 600년에는 갑옷을 입었다. 안장을 쓰였다. 말을 타고 전쟁을 했다. 창을 사용했다. 투구를 썼다. 방패를 사용했다. 큰 방패, 작은 방패도 있었다.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책에도 기원전 600년에 싸울 때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안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이 말은 시적으로 쓴 거죠. 싸워라. 힘을 다해 싸워라. 최선을 다해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절은 말이죠. 5절부터는 다급한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와, 지금 엄청 다급하구나. 지금 엄청 몰리고 있구나. 그 모습을 그대로 시로 표현합니다. 5절에 그들은 놀라서 물러서고 그들의 용사는 다급히 도망가는구나.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함이 어쩐 일인가. 두려움이 사방을 두르고, 그러면서 6절로 연결지어지는데, 그 놀라서 도망가는 그 이집트 군대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뭐 꽁지가 빠지도록 내빼는 거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 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독일 병정 그렇게 독한 사람이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본 병정, 보통 병정이 아닌데 일본 병정도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요만한 섬나라가 엄청 큰 미국을 상대로 한번 싸우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비행기를 타고 가미가제를 타고 폭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근데 미쳐버린 거예요. 전쟁에 미쳐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2방 맞고 항복하는 거예요. 2방 맞고. 지금 이집트가 그 대단한 그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도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버리고 마는 거죠. 히로시마 원자 폭탄 다 기억합니다. 2차 대전의 멸망 다 기억합니다. 그게 놀란 이야기죠. 6절에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이게 번역이 열 몇 개 되는 한글 번역이 전부 똑같은 말을 씁니다. 사실 이게 날쌘 용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이 엄청 이때 당시에는 발이 빠른 거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 빠른 사람들을 선발해서 특공대로 제일 앞에 천병으로 사용을 하죠. 뛰어가다가 발견하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 빨리 피해야 되고, 빨리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른 자는 어디든지 특수부대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 발 빠른 자도 도망을 못 갑니다. 이게 용사라고 해가지고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것도 성공을 못 합니다. 다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고 엎드려져요. 여기서 1000km 떨어진 곳에서 다 죽는 거예요. 객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7절에는요. 그 7절부터는 용기를 내라 하고 이제 시를 읊어주는데요. 그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노래를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듯 밀려오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7절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투리를 가지고 썼겠지만 그것이 번역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나일강 사람들이 제일 힘세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나일강이 유역이 엄청 넓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 강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물이 그냥 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서서 그냥 쫙 물이 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사는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이 제일 무섭고 두렵고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누가 나일강 범람하듯 밀려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분명히 싸움에 뒤로 밀리는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있는 거예요. 이 시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강력한 힘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 8절 말은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나일강이 범람하듯 밀어붙인다.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1000km를 가면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가서 이기고 돌아온다. 근데 숫자도 엄청 간 거죠. 가가지고 그냥 우리 전부 딱 이렇게 서클랩 짜서 전부 묶어가지고 그대로 천천히 밟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군사 어떤 사람들도 다 밟고 넘어갈 수 있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에 범람하는 물결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강처럼 밀어붙이면서 모든 성읍들을 멸하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그 물밀듯이 밀려가는 용사들이 누구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용사냐면 구스와 붓과 루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아프리카인데요. 구스는 이디오피아고 붓은 아마 리비아 동쪽인 것 같고 루딤은 리비아 서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용병으로 사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주로 구스와 붓 사람들은 방패를 가지고 나옵니다. 야, 이 용사들이여 나와라 전쟁하라. 그러면 식구들은 먹여 살리고 전리품을 나누고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은 계급을 높여준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사람들을 용병을 사서 이제 올라간 거죠. 10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제 공격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모여서 한꺼번에 공격하자 이런 뜻이 9절 말씀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이랬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미친 듯이 달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미친 것처럼 달려라. 미친 듯이 달리는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나오죠. 저게 누구냐? 미친 듯이 모는 거 보니까 그 반역자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메고 도망을 가는데 잇따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병거들이 미친 듯이 달려라. 구스와 붓은 방패를 잡고 루딤은 활을 잡고 나가자. 이 루딤 사람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악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루딤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와라 그러면은 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활을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발굴을 하면 거기에 활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방패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방패가 나왔는데 이건 그리스 시대 거다. 뭐 이게 뭐 로마 시대 거다가 아니라 그때 이미
이 기원전 600년 때 쓰던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끝에까지 하나님 대적이라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게 왜, 뭐, 어,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이 성경을 보면요, 이기면 하나님 편이고, 지면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래요. 그, 신앙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때가 되면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느냐면, 그 대적이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 그게 내가 원수 갚아주는 거다, 너에게.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치면 안 돼요. 절대로 치면 그건 하나님이 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너희들은 나의 대적이고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고 10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집트 보고 살려줄게 그럽니다. 보장해줄게. 너희들은 다시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오늘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다. 하나님이 이집트도 만들고 바벨론도 만들고 유다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복수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너를 아프게 하느냐? 왜 전쟁에서 지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태평성대 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까? 당연히 안 찾죠. 당연히 안 찾죠. 그러니까 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전쟁에서 실패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안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용서해 준. 근데 용서를 안 비니까 난 너에게 복수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의 원수를 갚는 날이라. 이 칼로 치면 피가 막 튀어오르는데 이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이게 시니까 이렇게 말은 되죠. 칼이 무슨 뭐 피를 마시겠습니까? 칼로 쳐서 피를 시큰 흘린다는 거죠. 어차피 피를 마시려면 칼을 사용하지 않고 피를 마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칼로 양을 따서 피를 흘립니다. 그럼 양풍에다가 그걸 이제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양풍에 담은 풀을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이 제단에도 뿌리고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피를 충분히 많이 하면 제사는 잘 지낸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를 드리리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야지 회사님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됐는데요. 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은 제사죠. 근데 이 제사는요, 항상 피가 흐르고 누가 죽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사로 내가 받겠다는 거죠. 제사로 받겠고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전부 희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깝고 또 애처롭고 그런 거죠.
그 이집트를 처녀라고 부릅니다. 이 처녀는 원래 전속으로 그 유다를 보고 처녀딸, 처녀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망할 때도 계속 처녀딸, 불쌍할 때도 처녀딸 이렇게 불렀는데, 이집트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집트를 그렇게 부르는 건 좀, 어, 좀, 시샘 나는데요. 삼 나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너만 만드는 줄 아냐. 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처녀딸이라고, 이집트를 처녀딸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처녀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치료하라는 거예요. 무슨 상처요? 전쟁에서 상처예요. 창에 맞고 활에 맞고 심지어는 방패에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넘어지다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말에 밟히고 엄청난 상처. 그 견디지 못한 사람은 죽고 그 위에 또 죽고. 그런데 상처 난 사람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가 약이 가장 좋냐면 길르앗 땅, 그 요단강 건너서 저기 동편으로 가면 길르앗 땅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요향이 나는 것은 참 치료에 상처에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걸 보고 거기 가가지고 요양을 찾고 치료약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이 성경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약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름 있는, 수천 년 전에부터 있던 이 이름 있는 약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부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야, 그거 하늘 수박 삶아 먹으면 돼. 야, 니 그거는 식초에다 담그면 돼.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어.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11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집트는 패망했다. 패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고 원통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완전히 시체 더미가 되었던 거죠. 전쟁에서 저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전쟁에서 저보세요. 얼마나 원통한지. 내가 그때 방패만 들고 있었어도, 내가 그때 창만 갈았어도, 내가 그때 투구만 쓰고 있었어도, 내가 그때 밥만 한 그릇 더 먹었어도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는 8절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높은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나일강에 있으면 나일강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일강에 밀려오는 그 엄청난 그 범람하는 물처럼 나도 힘이 그렇게 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교수인데 밖에 나가면 교수님 이름 좋아하고 교수님입니다 이러면은 높여쳐주는 것처럼 보여져.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면 당연히 거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룩하지 않아요. 않거든요. 근데 남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그게 이집트, 망한 사람의 이집트의 모습이 그래요. 망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는 이집트 용사처럼 나는 범람하는 나일강입니다. 이러면서 모여라. 스크랩 짜자. 그래 스크랩 짜서 가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 싹 죽어요. 그보다 더 큰 물이 와가지고 싹 밀어붙여요.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교수고 난 목사고 뭐 난 땅도 있고 좀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뼈대가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은 대통령 비서도 하고. 그러니까 난 든든합니까? 하느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결코 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도 전혀 풍성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